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게 모두들 다 지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건강 잘 관리하시고 이제 대면 수업의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그때까지 건강하게 또 여러분 기쁘게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6주차 콘스탄틴 황제의 전환과 수도운동의 시작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립니다. 콘스탄틴 대제 시대에 로마 제국을 향한 교회의 입장은 콘스탄틴 황제의 전환이라는 개념과 더불어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후기 고대 교회사 또 전체 그리스도교 역사 속에 커다란 획을 긋는 사건입니다. 그 콘스탄틴 황제의 이 전환이라는 사건이 기독교 역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는 종교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교 집단으로 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 밀라노 칙령을 선언함으로써 이제 기독교가 제국의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됐고,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콘스탄틴의 밀라노 칙령을 기독교가 국교로 되었다는데 그건 아닙니다. 국교가 되었다는 것은 그 후에 훨씬 후인 380년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고 313년에 이 밀라노 칙령 이 사건은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공인받는 그 종교로 공인된 종교로 인정을 받는 것이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것은 아닙니다. 로마 제국은 비교적 늦게 전 제국적으로는 3세기 중엽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그리스도교 공동체 존재 영향력과 그 조직적인 결속이 점차 강해져 간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교과 로마 제국 사이의 분쟁이 이때 시작되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교 공동체와 로마 당국과의 충돌은 처음부터 피할 수 없었습니다. 데키우스 황제의 박해는 이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됐는데, 물론 그 이전에 박해도 있었습니다만 이때야말로 전 제국적인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파괴하지는 못했습니다. 로마사에서 그리스도 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해는 아무런 쓸모없는 대책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국민들은 더 이상 국가 명령 뒤에 가려있지 않았습니다. 3세기 후반이 되면 그리스도교가 다양한 지방에서 지속적으로 증가일려 있었다는 것은 별로 기독교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황제들이 짧은 기간 동안 다스리기도 했던 겁니다. 디오클레치안 황제가 성공적인 개혁을 통해서 제국이 붕괴하는 것을 막고 가장 극심했던 박해가 4세기 초반에 일어났을 때까지 로마 제국의 존속을 위한 투쟁은 날로 어려워만 갔었습니다. 순교자 수가 많았음에도 이 박해는 교회의 폭넓은 확산과 조직력을 깨뜨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교회는 제국 내에서 일종의 압력단체가 되어버렸고, 따라서 현명한 정치 권력가라면 더 이상 교회를 무시하거나 박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306년 서방의 단독 통치자로 떠오른 콘스탄틴은
교회 처지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312년 10월 28일 로마 근처에서 벌어진 밀비아 다리 전투를 통해서 콘스탄틴은 자신에게 도전하던 막센티우스를 물리치고 이제 서방에서 단독 통치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 전투는 국가에 대한 교회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전환하게 한 사건으로 표현이 됩니다. 313년 동방의 통치자 리키니우스와 소위 밀라노 칙령이 맺어집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칙령입니다. 이 칙령으로 국가에 대한 교회의 입장은 합법적인 전환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칙령으로 박해가 중단되었고 그리스도교는 허가된 종교 렐리기오 리치타로 선포가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제국 교회의 발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380년 이래 실천에 옮긴 것과 같이 교회와 국가의 매우 가까운 밀접과 연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교는 점점 더 넓고 깊게 사회와 국가 속으로 영향을 행사하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전에는 카타콤베에 숨어 있었던, 그리고 종교 자유가 전혀 누리지 못했고 이제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던 기독교가 이제는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고 또 국가와 사회와 긴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실 그 유럽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를 이해하지 않고는 일반 세속사도 이해하기 어려운 종교와 국가의 그 관계가 매우 밀접한 그러한 현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외적인 변화는 반대로 수도원주의라는 이름의 운동이 그리스도교 역사 속에 아주 특별한 현상으로 등장합니다. 그 외면적으로는 이제 기독교가 팽창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고요. 내면적으로는 기독교가 또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세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세상과 철저히 격립시키는 그런 현상이 보입니다. 이게 바로 그 수도원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의 전환과 관련된 전체적인 양상에는 이집트와 시리아 사막에 있는 에레미텐과 그 운동가들과 수도원들의 모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수도원 운동의 그 초창기는 공주 수도원, 그러니까 공동생활을 하는 그런 수도원이 아니고 철저히 한 개인이 홀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 가운데 사는 운둔자형 수도원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시 그리스도교 이래 고대 그리스도교적인 금욕사상이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과의 그 단절, 그 금욕의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기독교에 계속 흐르고 있는 하나의 줄기였고요. 또 하나는 수도원주의는 대체로 이러한 금욕사상의 새로운 한 형태로 이해가 됐습니다. 사회적인 단체에서 나와서 자신을 홀로 완전히 격리한다는 점이 이제 새로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자기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이제 떠나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홀로 격리해서 세상과의 그 단절, 이게 바로 처음에 나타나는 에레미텐 운동가
수도 형태입니다. 공동체에서 금욕가들이 분리해 나오는 것은 수도원주의 초기에 해당이 되고요. 이집트 수도원의 역사적인 이러한 수도원 운동이 시작된 것이 바로 동방계, 특히 이제 이집트에서 이런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이 이집트 수도원주의 역사적 기원은 이집트 그리스도교의 독특한 개성으로 나타난 금욕적이고 또 영지주의적인 성격의 갱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 감독교에 대항해서, 그러니까 감독이 지배하는 그런 교회가 아닌 영적으로 자유로워지려는 노력과 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정말 이제 더 이상 경제적인 삶이 어려울 때 그들이 하나의 피난처로 이런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폭넓은 민족 계층에 등장한 외국 지배로 인한 법적인 그런 불안. 이집트에서 사실 이제 이집트도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제 외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그 세속의 삶을 끊고 혼자 수도 생활을 하면서 고립된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이집트에서 초기 수도원 형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도원이 가장 안전한 장소로 여겨졌고, 부분적으로는 이집트의 수도원적인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것은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콘스탄틴 시대의 교회는 수도원주의를 교회에서 완전히 수용합니다. 수도원은 교회 내부의 한 기관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레미텐, 은둔자들은 사실 교회에 이제 소속되지도 않고요. 완전히 자유를 누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와 관계없는 제도적인 교회와는 등을 완전히 돌린 하나의 운동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그 수도원 운동이 콘스탄틴 시대에는 교회에서 흡수를 하게 되므로 이제 수도원이라는 것이 이런 제도적인 교회의 한 내부 기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언제나 매우 놀랄만한 선례인데, 이 선례는 무엇보다도 면책 기능을 설명해 주는데, 수도원주의는 마치 이전의 순교와 비슷하게 교회에 제시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요 항목으로 먼저 고대 교회의 그리스도인 박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 제국은 잘 조직되고 넓게 퍼져나간 그리스도 교회의 영향력을 3세기 중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기독교가 이렇게 전 로마 제국에 퍼졌고 또 강력한 어떤 조직체로 성장했다는 것을 3세기 중엽에야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와 로마 당국과 충돌은 처음부터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콘스탄틴의 세기는 비록 그 강도는 달랐지만 여러 지역과 제국 전체적인 박해의 물결이 뒤덮였던 시대입니다. 그러면 왜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박해를 했을까? 그 동기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의 종말론적인 소망입니다. 로마인들에게 이것이 일종의 혁명을 시도하는 것으로 비춰졌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말한 그 종말론적인 소망은 이 세상에는 분명히 종말이 온다. 그 종말이 오는데 그 종말에 누가 오시냐면 그리스도가 전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황제는 뭐냐? 그도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러한 그 종말론적인 사상과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소망은 로마인들에게는 어떤 혁명적인 시도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는 군인들이 계속해서 정권을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고 정권을 잡는 굉장히 또 불안한 시대가 많이 있었는데,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넓게 퍼져 있고 또 이들이 말하는 종말로에 새로운 왕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어떤 혁명적인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오해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은 기득권자에 대한 비판과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러한 소망, 종말론적인 소망은 결국 현세에서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과 그들도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은 황제나 또는 지배층 사람들을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그런 내용들이 결국 세상을 새로 갈아엎으려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의도가 있다라고 비춰졌던 겁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의 강한 유일신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그 외의 신들에 대해서는 다 우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사회는 유일신론적인 사회가 아니고 다신론적인 사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그런 말도 들어보셨고, 그리스 로마에는 많은 신들이 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이러한 그 강한 유일신론 때문에 그 어떤 신도 섬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런데 로마에서는 이러한 그 황제들이 자신이 신의 아들이다, 이런 어떤 그 황제의 어떤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여기에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국가적인 조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황제 숭배는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생각했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사회 동포주의입니다. 박애정신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진 어떤 사람이건 인종이나 성별이나 또는 사회적인 신분과 관계없이 그들은 모두 다 누구냐면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이러한 박애주의 정신은 로마 제국의 이상인 보편주의와 배치가 됩니다. 이 보편주의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이 세계, 이 세계가 진정한 이 세상에서의 어떤 평안과 또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그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이 세계를 주장했는데, 그리스도교 신앙은 로마주의를 넘어서는 전 세계에, 그 세계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러한 박애정신, 또 그러한 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 로마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은 낯선 자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구원 의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 다른 신을 믿으면 멸망당한다는 것, 이러한 그 그리스도인들의 구원 의식, 또 이들은 매우 밀접한 공동체적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에는 서로
물건을 상통하고, 또한 이들에게는 신분제도를 넘어서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랑의 정신, 그들은 공동체적인 생활, 이런 것들이 일반 사회적 풍습과 결별뿐만 아니라 종말을 준비하는 엄격한 이러한 생활 양식들, 이것은 언제나 로마 사회에 충격적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전 제국적으로 그리스도인을 반대하는 일반적이거나 법적인 규칙은 데키우스 황제에 이르기까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박해가 로마 제국 전역에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데키우스 황제 전까지는 이런 그리스도교에 대한 박해는 지역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체적으로 제국 전체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은 데키우스 황제부터입니다. 그리스도교는 허가된 종교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법적으로도 완전히 금지된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지배자, 그러니까 속주의 그 지배자들, 총독이나 또는 그 지역의 그 지배자들이, 통치자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대할 것이들은 그들의 평가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는 그런 통치자는 기독교를 어느 정도 묵인해 주었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그런 통치자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다. 이런 그 로마 제국의 각 지역마다 기독교에 대한 대응이 달랐다는 겁니다. 형법은 그리스도교에 대한 금지를 예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법에 그리스도교를 믿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은 국가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법을 적용해서 형벌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교인들이 왜 박해를 받았을까? 그것은 황제 숭배 거부가 가장 큰 이유일 거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법정에 고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황제 숭배를 해야 되는데 황제 숭배를 안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고발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소위 형벌권입니다. 즉, 범죄자나 불복종자를 원하는 대로 처벌하여 복종시키는 제국의 내재적 권한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황제 숭배를 해야 되는데 황제 숭배를 안 한다. 그러면 제국에서 이들을 처벌할 수 있어. 황제 숭배를 안 한 사람이 왜 안 하느냐? 해라. 그러면 하게 되면 이들은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됩니다. 이로써 지역 통치자는 자기의 지역을 편안하고 질서 정연하게 다스릴 경찰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분명한 법적인 토대 때문에 지역 통치자 플리니에 대한 트라이안 황제의 그 칙령이 등장합니다. 이 플리니는 미디시아와 폴투스의 총독으로 트라이안 황제에게 기독교도들을 어떻게 다룰까요? 황제께서 그들을 다룰 지침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지침에 보면 그리스도인에 대한 무작위의 색출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든지
그러니까 국가의 공권력이 어떤 시민에게 가서 그리스도교라는 어떤 그러한 색채를 맡겨있고, 어떤 경우만 했냐면 고발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그리스도교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황제 숭배에 나오지 않는다. 이런 고발이 있을 경우에만 수색하되, 그래도 익명의 고발은 무시해라. 실명을 정확하게 대지 않고 이렇다더라, 이러한 고발은 하지 무시해버리고, 만일 그리스도인이 이제 밝혀졌어요. 배교하면 처벌하지 말라는 그러한 그 황제 칙령이 이제 있습니다. 동시에 트라이안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한 방식의 집회를 금지를 했습니다. 로마 제국 시민들 사이에 선재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반감은 국가기관의 박해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박해를 보면 그 제국의 시민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는 그런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보면서가 아니고 그들의 삶의 그런 행동 방식이 그들과 달랐기 때문에 매우 부정적인 그런 입장에서 보았고, 또 국가기관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비인도적으로 아주 무자비하게 박해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의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 어떤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3세기 중반까지 이러한 기독교에 대한 박해 기간을 셋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네로와 도미치안 황제의 박해로 제1세기입니다. 이 네로의 박해는 여러분 매우 유명합니다. 또 영화로도 나왔고요. 그 영화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에는 그냥 코바디스로만 나와 있는데, 코바디스라는 그 영화에 네로 시대의 네로 황제의 그 박해에 대한 것이 배경이 됐는데, 네로는 자기가 로마시를 방화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를 대신할 가짜 범인을 만들기로 결심했고, 로마 화제의 그 방화범이 누구인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그런 죄가 없음에도 뒤집어 씌워서 박해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트라이안에서 마르커스 아우렐리우스까지 시대인데 2세기 초에서 180년까지입니다. 세 번째는 코모두스 황제에서 필립 아랍세 시대로 189년에서 249년 이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후에도 또 박해가 됐는데 이게 3세기 중반까지의 기간을 셋으로 구분한 겁니다. 고대 교회 내에 그리스도인 박해에 관한 주요 자료는 주로 순교 기록들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은 공동체 목격자 증언록이거나 그리스도교적인 첨삭이 포함된 재판 기록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 교회를 향한 공동서신들로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 외에 가장 오래된 순교 보고는 스미르나의 감독 폴리캅의 순교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의 서머나 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서머나인데 스미르나 감독 폴리캅의 순교사가 있는데 156년 또는 167년에 순교를 했습니다. 그 이후 순교 복원은 저스틴의 순교가 있고요. 165년경 로마에서 처형됐습니다. 또 177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치하의 리온과
비엔나, 그리고 180년 북아프리카의 시실리에서 있었던 그리스도인 박해가 있습니다. 이러한 순교와 더불어 변증과 교부들은 2세기 개별적 그리스도인 박해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212년 카라칼라 황제가 칙령을 내리는데 이 카라칼라 황제는 모든 로마 제국 시민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는 사실 정식 시민권이 없이 불법 체류자도 많이 있었는데, 하여간 로마 시민, 외국 거주민 관계없이 제국 내에서, 로마 제국 내에서 모든 외국인과 또 로마인들에게 이렇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다는 사실은 로마 제국 당국이 이제 로마 제국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관찰하고 또 그들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게 이제 전에는 로마 시민권이 없던 사람들에게도 로마 시민권이 주어지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다르게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제국 내에서 모든 백성의 동등한 위치가 확보된다. 모두 다 뭐가 됩니까? 로마 시민이 되는 겁니다. 모든 동일한 주의를 갖게 돼요. 로마 시민권이라. 로마 제국 전체에서 이제 그 사는 모든 사람들의 시민권이 주어지고 이것은 그리스도인 박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모든 시민들 하나하나를 다 로마 제국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시민 하나하나가 황제 숭배에 참여하는지 참여하지 않는지를 다 알 수 있는 명부가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 249년 데키우스 황제 치하에서 일어난 박해입니다. 이 박해야말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전의 박해는 사실 제국에서 간헐적으로 일어났지만 로마의 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시민권을 받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데키우스 황제 때는 이제는 그 박해가 전 로마 제국에 확대가 돼가지고 전 로마 제국에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다음으로 디오클레치안 황제의 대책입니다. 자, 이제 박해가 한번 굉장히 큰 박해가 남아 있는데 바로 디오클레치안 황제 때 받았던 박해입니다. 데키우스와 발레리안 치하 박해 후에 그리스도교와 로마 제국은 40년간 평화의 기간이었습니다. 그 사이 주 262년 갈리에누스 황제 칙령이 등장했습니다. 이 칙령은 이집트의 그리스도교 감독에게 보낸 것으로 그동안 압수했던 그리스도교 예배처, 그러니까 교회의 그 건물, 또 묘지를 반환해주고 동시에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한 어떤 억압도 더 이상 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로마 제국 전체가 아니고 이집트의 그리스도교 감독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지역입니다. 이것은 최초로 교회 감독의 청원서에 대한 황제 응답이었고
기관으로서 교회는 그 상대자인 최고 국가 권위에 의해서 승인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황제 디오클레치안의 정책은 제국 내에서 권력의 통일성과 처벌권으로 이제 정돈이 됩니다. 성공적인 제국의 개혁은 무너져가는 국가를 다시 일으키도록 시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오클레치안 황제가 정치가로서는 매우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수많은 그 군인 황제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또 죽이고 쿠데타를 경제가 굉장히 불안정했는데 이 디오클레치안 황제가 이제 들어서면서 로마 제국의 정치가 안정이 되고 국가가 다시 번영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국가가 매우 번영의 그 길에 들어갔지만 이때에 강력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관료 제도를 개혁하고 군대를 개혁하고 황제의 통치를 분할하고 세속적인 것을만 제한한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도입해서 성공을 합니다. 이러한 제국 전체적인 대책은 교회와 국가의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군 복무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징병한 것입니다. (303년) (304년) 다양한 칙령을 통해 폭넓은 반그리스도교적인 법이 제정이 되었고, 그래요 교회가 파괴되고 이 디오클레치안 황제의 이러한 반그리스도교적인 법으로 교회 파괴, 또 성전은 압수되어 불태워지고 모든 그리스도교 집회가 금지되고 지방 통치자에게는 그리스도교 사제들을 체포하도록 고지를 했습니다. 강력한 체포령뿐 아니라 고문으로 인해서 희생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디오클레치안 체에서 벌어진 그리스도교 박해는 콘스탄틴에 이르기까지 벌어졌던 그리스도교 박해 가운데 가장 심한 박해였습니다. 그런데 제국개혁에 이어서 여러 지방에 서로 다른 양상의 박해가 전개가 됩니다. 콘스탄틴의 아버지인 서방 황제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동정심 때문에 갈리아와 오늘날의 프랑스죠. 영국 지방에서는 사실 이제 서방 황제가 다스린 지역이 갈리아와 영국입니다. 브리타니아인데 이 그리스도교에 반대하는 칙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데키우스와 발레리안 때 있었던 것 같은 이러한 박해는 수많은 순교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의 폭넓은 확산과 그 조직력을 파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순교 역사를 보면 많은 황제들이 그리스도교를 박멸하려는 그런 시도를 했었습니다. 물론 디오클레치안 황제 때도 그랬고요. 그 이전에 데키우스, 발레리안 황제, 더 앞으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네로 황제, 마르코스 아울리우스 황제, 또 트리안 황제, 이 모두 다 기독교를 로마 제국에 의해서 없애려는 그러한 박해를 했지만 결코 그리스도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이런 박해 가운데 더 널리 퍼졌고 또 많은 계층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로 하류층이었는데 점점 그리스도교가 확산됨에 따라 상류층, 심지어는 이제 궁중에까지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교라는 그 종교가
인간의 인위적인 행위에 의해서 결코 사라질 수 없다는 것. 그것은 앞으로 역사에서도 마찬가지. 그리스도교는 결코 인간의 힘에 의해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그리스도교를 박해하고 가서 전멸하려 했던 사람들은 죽었으나 그리스도교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교회는 로마 제국 내에서 일종의 압력단체가 되었고, 따라서 현명한 정치가라면 더 이상 교회를 무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디오클레치안은 305년에 퇴직했고, 서방의 공동 통치자 막시밀리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방에서는 더 이상 박해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동방 제국 지역에서는 311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 통치하에서 교회와 국가 사이의 내적인 변화입니다. 312년 10월 28일 로마 근교에 그 밀비아 다리인 곳에 다리가 있는데 이곳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콘스탄틴이 그의 라이벌인 막센티우스를 누르고 승리함으로써 서방 제국에서 로마의 서쪽 지역에 유일한 단독 통치권을 획득합니다. 이 전투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결정적 전환을 가져오게 된 사건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313년 콘스탄틴과 리키니우스 사이에 밀라노 칙령이 맺어집니다. 리키니우스는 동방에서 다스리는, 제국의 동쪽을 다스리는 그러한 황제였습니다. 밀라노 칙령은 311년 이후 다시 박해가 시작된 동방의 그리스도인에게도 종교 평화를 가능케 했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모든 이방 종교들과 동일한 그런 법적인 지위를 획득했고, 교회 재산이 반환되었고, 교회는 법인체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방의 경쟁자였던 리키니우스에게 이제 콘스탄틴이 최종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324년부터는 동서방의 유일한 제국 통치자 황제가 됩니다. 콘스탄틴의 통치 시대에 시작된 교회와 국가의 새로운 관계는 이미 어느 정도는 중세적인 역사에 가까이 접근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세적인 역사에 가까이 접근했다는 것은 중세 그 시대가 교회와 국가가 매우 밀접한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그런 관계에 이미 콘스탄틴 통치의 시대의 교회 국가 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교 교회는 국가를 신학적으로 존중하는 표현을 합니다. 말은 무엇이냐면 박해 중에 있을 때 그리스도 교회에서 볼 때 국가는 사실 선한 도구가 아니고 악한 도구입니다.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는 그 핍박의 주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핍박의 주체에서 국가가 신학적으로 존중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감독들은 이미 재빠르게 특정한 세속 통치 영역에서 영향권을 선점을 합니다. 또 감독 직분의 정치적 기능은 바로 이 시대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의 중요한 조치들 306년부터 337년 콘스탄틴 황제가 그리스도교의 이론적으로 결정한 동기는 종교적인 것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적 정황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 또 정치적인 것이 같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동기는 그의 교회 정책에서 근본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콘스탄틴은 자신이 이 교회를 다스려야 된다는 그 굉장히 강한 의무감도 있었고, 또 자신이 교회에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한다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친 교회 내적인 분쟁에 깊이 개입합니다. 하나는 북아프리카 교회에서 교회 거룩성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를 하도록 만든 도나투스 논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도나투스파는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났던 것으로, 이들이 이제 주장했던 것은 교회는 뭔가 능동적인 성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성례전이라는 거룩한 행위만을 드리는 거룩한 그런 조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세상의 여타의 어떤 단체와는 달리 이 교회에는 정말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됩니다. 이것은 북아프리카가 원래 카르타고 키프리안의 교회의 그런 거룩성에 깊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북아프리카 교회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그 거룩성, 순결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틴은 314년 아르리에서 열린 교회 회의 시노드를 소집해서 도나투스파를 심판을 합니다. 이것은 교회사 최초의 제국 시노드 교회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콘스탄틴 황제가 제1차 니케아 에큐메니칼 공회를 325년에 소집합니다. 이것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발생한 어떤 신학적인 문제인데,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위치 논쟁 해결의 주도권을 스스로 행사한 겁니다. 그게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리우스 논쟁이 이제 일어나면서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아리우스 논쟁이 일어나면서 이 아리우스가 이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에 있지 않고 그는 성부 하나님의 최초의 피조물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그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과 같지 않다, 유사하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콘스탄틴 황제가 제국에서 일어나는 신학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동서방에 있는 모든 주교들을 초청하게 되었고, 물론 이제 서방의 주교들은 많이 오지 않았지만 여기에서 이제 결정한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그 내용이 뭐냐면 호모우시오스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들은 본질상 아버지와 하나이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니케아 공의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되었고, 이 용어는 황제 주변이나 그 자신에게서 온 용어로 보여집니다. 321년부터 주일을 국가의 공휴일로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뇌의 표지로서 십자가가
공개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또 콘스탄틴의 신속한 교회 설립은 특별히 그리스도교가 제국교회가 되어간다는 도상에 있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콘스탄틴은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에 자신의 그 교회를 세우고요. 또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그 묘지에 성모교회, 그 묘지교회, 또 로마에 구원교회를 세웠는데, 이 로마에 세운 그 교회는 네로 시대 경기장에서 나온 재료로 구 베드로 바실리카를 건립했습니다. 이것은 네로 시대 경기장에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맹수의 밥이 되고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순교한 곳인데, 그 순교한 곳에 그런 재료를 가지고 구 베드로 성당을 건축을 했던 것입니다. 330년 콘스탄틴은 수도를 동방으로 옮깁니다. 비잔틴을 더 확장하고 아름답게 하여 콘스탄티노플을 건설합니다. 그 비잔틴으로 수도를 옮기고 이 비잔틴으로 옮긴 수도 이름을 사람들은 새 로마로 합시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었지만 신하들이 그것보다는 콘스탄티노플이 세운 도시라는 그 콘스탄티노플이라 노플 이것은 폴리스라는 그리스어에서 왔고요. 폴리스라는 것은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틴의 도시다라는 뜻입니다. 콘스탄티노플 건설로 로마는 로마 황제, 즉 후에는 비잔틴 황제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자, 이제까지는 황제가 거주한 로마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황제가 어디로 가냐면 저 동쪽으로, 아주 먼 동쪽으로 이제 가버려요. 수도를 그렇게 옮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정으로 새로운 세를 구축할 수 있게 된 건 바로 로마의 그 대주교, 후에는 이제 교황이 되죠. 이게 이제 탄탄한 권력을 갖게 됩니다. 콘스탄티노플에서는 주교자가 완전히 황제에게 기속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지는 동안 로마에서는 교황제도가 교회적이고 정치적인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콘스탄티노플은 곧 로마의 경쟁자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 교회와 로마 교회가 이제 경쟁자가 되죠. 하나는 과거에 황제가 있었고 또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했다는 그런 전설이 전해지는, 그래서 교회의 사도권이 이어지고 있는, 베드로의 사도권이 이어지는 그런 교회. 그래야 지금 황제는 없어졌어요. 황제는 저쪽 동쪽 콘스탄티노플로 갔죠. 그러나 이 콘스탄티노플은 황제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이상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와 경쟁하는 교회, 로마 교회 경쟁하게 되고 동서방 교회 이질환은 계속 가속되고 심화되었습니다. 콘스탄 시대의 조치들은 발전 과정에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며 동시에 세상과 여러 가지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교회의 여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도되었던 겁니다. 그리스도교가 공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은 매우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사실 전에는 이 국가의 어떤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공적 책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박해를 받는 과정에 있었고 또 세상에 공개적으로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떤 국가와 사회 어떤 공적인 책임은 교회는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공인된 종교가 되고 또 황제와 또 황실과 교회가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되고 정치와 어떤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됨으로써 공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새로운 일이 교회에 주어졌고 이것은 적지 않은 위험 요소들을 가졌습니다. 콘스탄틴 통치 시대의 교회 내적인 변화들입니다. 황제 교회 통치권은 교회 구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황제가 사실 국교는 아닌데 황제가 교회를 통치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황제는 교회법 제정과 교리, 교회 재판, 그리고 교회 관리에 간섭을 했습니다. 또 교회 회의를 소집하고 시노드를 소집하고 감독 선거를 관장했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 감독이라 칭했습니다. 국가사회 공동체 내에서도 감독들이 강력한 권위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들은 교회 내에서는 교회 재산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었고 또 세속 재판에도 일반 판사와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다 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은 여기서 제외됐고요. 민사재판인 경우는 주교들이 판사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그 법정을 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감독 외에도 다른 직분들이 있었습니다. 비숍이라는 감독 외에 부제, 디아코네, 또 부제장, 아키디아코네, 장로, 프레스비터 이러한 여러 직분이 있었습니다. 사제소품이라는 특별한 성례전을 통해서 사제 계급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제 계급이 직업을 갖지 않고 결혼하지 않은 전통도 이 시대부터 점차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가톨릭 같은 경우 사제가 될 경우는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세월에 이러한 그 사제들의 결혼을 하지 않은 전통도 이때부터 점차 시행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경건 생활이 콘스탄틴 황제 때부터 더 풍부하고 의식적인 형태로 발전을 했습니다. 예배는 두 부분으로 구성됐는데 원익교인을 위한 미사가 있습니다. 이제 원익교인의 미사라는 미사 카테코멘으로 뭐냐면 교리문답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교리문답을 받고 있는 그런 이 원익교인의 미사 카테코멘으로는 성서 낭독, 또 세례받지 않은 자들을 위한 그 기도가 있었고요. 그 미사 시간에 입교인을 미사 피델리움은 이미 세례를 받고 이제 입교한 사람들의 그 예배는 성만찬 예식이 있는 미사였습니다. 원익교인을 위한 미사에는 성만찬 예식이 없고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성례에 참석할 수 없다. 즉 성만찬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그런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리문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 입교인에 대한 미사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또 성만찬은 희생 예식으로 이해했습니다. 전체 예배는 성만찬 예식 때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325년 니케아 공의회 회의 때 부활절 일자가 확정이 됩니다. 그럼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부활절 일자는
지금 나오죠. 춘분 후 첫 만월이 지난 첫 일요일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이것은 동방교의 전통이 아니고 서방교의 전통입니다. 4세기가 지나가면서 로마에서는 성탄절을 12월 25일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동지 축제이기도 했습니다. 4세기 경건생활 가운데 그리스도교 세계와 이방 세계 사이에 다양한 상호 영향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성자 숭배, 마리아 숭배, 이것은 그리스도교적인 것보다는 성물 예배, 성상 숭배, 성지 순례, 이러한 것들은 이방 세계의 어떤 그 전례들이 기독교에 서로 영향을 주면서 이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국교회를 향해 가는 4세기의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콘스탄틴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들이 제국을 다스립니다. 첫 번째 아들 콘스탄틴 2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340년 이후에 전체 서방을 다스리는 콘스탄스가 있고, 셋째 아들이 콘스탄티우스입니다. 이제 셋째 아들이 결국은 전체 제국을 유일하게 통치하는 유일 통치자로 남게 됩니다. 콘스탄틴이 죽고 이제 그 제국을 아들들에게 이제 분할 통치를 하게 됐는데, 그 콘스탄틴 2세는 새로 수도를 정한 이 콘스탄티노플을 다스리게 되고요. 또 천황 콘스탄스는 제국의 서부 지방을, 그리고 콘스탄티우스는 동부 지방을 차지해서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이 아들 세 사람이 결국은 서로 권력 다툼을 하다가 콘스탄티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콘스탄티스 둘째 아들이 죽고, 마지막까지 남은 아들이 콘스탄티우스입니다. 이러한 통치자 가운데 콘스탄티우스가 가장 중요한데, 이 사람이 이제 끝까지 이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수혜자의 입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 제의들을 뿌리 뽑는 방향으로 국가의 종교 정책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됐으니 이제는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자, 우리가 이 로마 제국이라는 것이 이제 기독교화하는 제국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 제국에 있는 이방 제의들, 제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는, 그래서 그게 국가 종교 정책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341년 이방적인 제사 의식은 사형이라는 형벌로 금지되었고, 346년 이방 신전이 폐쇄가 됩니다. 국가교회라는 방향으로 발전되는 과정은 율리안 황제에 의해서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기독교가 로마 제국 안에 국교로 되어가는 어떤 그 과정에 있었는데, 결국은 율리안이라는 황제의 등장으로 그게 자초를 만납니다. 이 율리안은 콘스탄틴 2세가 자기 아버지 콘스탄틴 대제가 죽고 나온 다음에 그의 조카들을 죽입니다. 그의 조카들을 죽이는데, 그러니까 훗날이 약간 좀 염려가 돼서 그런지 콘스탄틴 2세가 자기 아버지의 유언장이다 해가지고 유언장을 이조해가지고 자기 세 형제는
이제 제국을 타지하게 되는데, 그 외에 자기 아버지의 형제들, 또 그 아버지 형제들에 대한 자기 그 조카들, 이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근데 이때 나이가 어려서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그때 나이가 이 율리안이 6살이었습니다. 그의 형 갈루스와 함께 살아남았는데, 그의 형 갈루스가 사망 후에 이 율리안은 아테네로 추방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 교사들과 철학자들에게서 훌륭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황후 에우세비아의 지극한 사랑 덕분에 망명지에서 이제 콘스탄티노플 이제 궁으로 소환이 돼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콘스탄티우스가 죽자 결국은 콘스탄틴 대제의 가장 가까운 핏줄이 누구냐? 바로 율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리안이 황제에 오르게 됩니다. 율리안 황제에 의해서 중단이 됐고, 이방 세계의 반작용이 국가의 수뇌부에 침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철저히 망명 중에 그리스에서 이방 그 철학, 또 이방 제식에 심취했던 사람이고, 그는 그러한 이방 그리스 철학에 아주 심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리안은 이방 제의들의 복고를 통해서 제국을 개혁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리안은 기독교를 점점 제거하고 이방의 그 종교, 또 그리스 철학, 이것을 국가의 어떤 자신의 통치의 기본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국가 업무에서 다 이제 밀쳐냅니다. 또 그리스도교 사제들의 특권이 박탈됩니다. 다음으로 이 이방 종교 외에도 유대교를 허락했습니다. 율리안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리스도교가 콘스탄틴과 그의 아들 세대 때는 굉장히 세를 누렸는데 이제는 모든 것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이것은 362년 학교 법안에서 극명하게 보여지는데, 제국 내에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고등교육 기회로부터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율리안은 363년 페르시아 원정 때 전사를 합니다. 율리안이 전사하고 난 다음에 교회의 특권적인 위치는 그 다음 황제에서 즉시 복구됩니다. 380년 종교 측령을 통해 니케아 정통인 삼위일체론이 제국적 교리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제 로마 제국 내에는 종교의 자유가 폐기가 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외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국가 종교, 국교의 지위를 획득합니다. 테오도시우스 대제 치하에 그리스도교는 국가 종교의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다음으로 수도원주의의 등장입니다. 그리스도교적인 수도원주의는 그리스도교적 금욕주의에서 비롯이 되었습니다. 이 금욕주의 가능성에 대한 성서적 근거는 사막을, 광야를 거룩한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 곁 하나님의 법정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 광야 사막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 광야 사막에서 40년간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이러한 그 사막이라는 것, 세상과 격리가 된 곳, 이곳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또 하나님의 법정으로 기독교에서는 여겼던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은 무상하다는 겁니다. 세상은 다 지나가고, 또 마태복음 19장 21절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청빈입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12절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의 결혼을 포기하고 독신 생활을 하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절 이하에 보면 독신주의의 실천이 있습니다. 이건 실제 이제 바울이 자기가 결혼하지 않는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결혼을 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그 금욕주의가 성서에서 주장하고 있음을 성서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스톤주의에 들어옵니다. 카리스마적인 방랑 금욕주의와 영지주의, 또 그리스도교적 그리고 종말론적 열광주의적인 흐름이 이 스톤주의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적 금욕주의 외적인 요인은 팔레스틴의 유대교의 묵시사상, 또 알렉산드리아인 필로의 종말론, 또 피타고라스파의 덕목론, 뱀 숭배교와 스토아학파, 또 신플라톤주의의 육체와 영혼, 그런 이혼론과 또 영지주의, 이런 것이 그리스도교 밖에 있는 그 금욕주의를 지향하는 외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세기에 스톤주의가 형성하게 된 그 추가 요인으로는 공동체 질서로부터 이제 좀 멀어지고 싶은 거. 그건 뭐냐면, 당시는 이제 감독교회가 등장합니다. 이 감독교회는 이 감독이 지배하는 이 교회 테두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테두리 안에 있으면 아무래도 신앙이 자유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감독이 다스리는 교회를 과감히 뛰쳐나와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완전히 격리된 홀로 그런 삶을 삽니다.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으면 이 공동체, 사랑 공동체에서 완전히 떠나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갑니다. 이런 것들도 작용했습니다. 3세기가 진행되어 가는 동안 공동체 외적인 금욕주의가 등장합니다. 이집트와 시리아의 사막에서 스톤주의의 시작이 진행됩니다. 스톤주의는 바로 이집트, 그 다음에 시리아 사막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스톤주의의 가장 고전적 형태는 에레미텐 또는 은둔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스톤에 보면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원래 스톤의 최초의 모습은 그 은둔자의 삶입니다. 공동체를 떠나서 완전히 혼자 격리돼서 사는 거죠. 이 예레미트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그 표상이었고, 또 공동체를 대표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함께하는 삶을 영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레미트들이 각각 이제 여기서도 수도하고 이렇게 그 각각 달리 수도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함께 연합하는 이러한 이제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에레미트의 경건성에는 영과 육의 이론, 또 하나님의 공동체, 악마사의 투쟁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스톤주의 형태는 성자 안토니우스에게 그 역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안토니우스의 삶에 대한 주요 자료는
4세기 후반에 기록된 아타나시우스가 쓴 안토니우스 생애가 있습니다. 이 안토니우스는 사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신의 주변에 많은 모임을 이루게 한 운동가들 중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매우 부자였고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자기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에게 줄 어느 정도의 재산만 남겨주고 자기는 사막으로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합니다. 세상을 완전히 떠나 수도 생활을 하는데 이런 그 안토니우스의 수도 생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격리된 이 사막에 사람들이 가서 이 수도사로부터 가르침을 듣게 되고 이 수도사 스승의 지혜는 그 제자들에게 스승의 잠언이라는 모음집으로 전승이 됐습니다. 여러분, 안토니우스는 이제 세상을 떠나서 고립된 아주 격리된 그 사막에 갔지만 사람들은 이 고립된 그 지역에 사는 안토니에게 가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했던 그 안토니우스, 그는 세속에서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이것을 포기했을 때에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그런 삶을 영위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수도사들이 주장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도들이 가르친 대로 복음서가 말씀하는 대로 그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속세에서 떠나서 이제 사막으로 광야로 가서 사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복음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생각을 했던 겁니다. 보다 발전된 후대 형태 수도원주의는 바로 이제 공동생활단입니다. 그러니까 수도에 있던 사람들이 한 그 일정한 건물 또는 그 지역에 모여서 이들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공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수도원에서 공동생활을 했고 이들은 은둔주의자가 부분적으로는 동시대에 발전을 했습니다. 320년 이래 이 공동생활단이 이집트에 존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둔자 수도원운동도 이집트에서 시작했고 공동생활단 수도원운동도 이집트에서 시작했는데 이 공동생활 수도원을 맨 처음 만든 사람이 파코미우스입니다. 이 수도원은 일련의 규칙을 발전시켰습니다. 여러분 이제 공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규칙이 필요해요. 일관된 어떤 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원에 규칙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수도원에는 수도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수도 생활을 이끌어줄 그 대표 수도원장이 있었습니다. 나일강의 타베니시에 최초로 그리스도교 수도원이 설비되었습니다. 수녀원 설립도 파코미우스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수녀원은 수녀 여성들은 에레미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혼자의 몸으로 사막에 가서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수녀들은 이제는 공동생활하는 그러한 수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한 건물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이러한 수도 생활이 여성에게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수도는 규칙도 없이 저절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텐 같은 게 규칙이 없습니다. 각자 수도 생활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공동생활을 하게 되는 수도원에서는 통일된 엄격한 생활 질서가 필요했고, 또 의무적인 규칙을 준수해야 됐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규칙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수도원정과 훈련, 노동 의무, 사유 금지에 대한 복종이 중요한 요구 사항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영구적인 수도사 서약은 없었습니다. 영구적인 수도사 서약은 뭐냐면, 나는 이제 이 수도원에 들어오면 종신을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수도원에서 살겠습니다. 이런 종신서약은 사실 아직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4세기 초 수도원은 이집트와 시리아 그리고 팔레스틴에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수도원 운동의 그 발상지는 사실은 어디냐면 동방교회입니다. 그런데 4세기 후반에는 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수도원 운동이 서방교회로 퍼져서 수도사 출신의 신학자까지도 배출됩니다. 예를 들면 로마의 히에로니무스, 또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 이들 모두 다 수도사였고 결혼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북아프리카의 어거스틴, 어거스틴은 사실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연애해가지고 또 첩도 있었지만 그가 그리스도에게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이제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또 갈리아에서는 투어스의 마틴, 또 요한 카시아누스, 이런 서방교회의 이제 아주 영향력 있는 수도사들이 등장합니다. 콘스탄틴 시대의 교회는 수도원을 완전히 교회 제도 안으로 수용을 하고 수도원이 교회의 내적 기관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라의 바질은 그리스 수도원 운동의 아버지로 알려졌고, 그는 수도원 규칙과 영적인 삶에 대해서 저술을 했습니다. 노르지아의 베네딕트는 529년 몬테카지노 수도원을 설립했고, 여기에서 그 유명한 베네딕트 수도 규칙을 만듭니다. 이것이 이제 서방교회 수도원의 아주 가장 근간이 되는 수도회 규칙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탁발승단의 반작용에 대한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탁발승단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많이 이제 탁발이 뭐냐 물어보면 머리를 빡빡 깎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게 아니고, 탁발이라는 뜻은 구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 탁발 수도원이 등장하게 되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자기 비하, 철저히 자기 비하를 또 겸비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가서 구걸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정말 낮아진 이것을 주장을 하면서 탁발승단을 이렇게 구걸해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고정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부작용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탁발 수도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장소를 고정시킵니다. 그러니까 한 장소에서만 수도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수도원은요, 자기가 한번 그 수도원에 들어가면 일생 동안 그 수도원 문 밖을 나오지 못하는 수도원도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드물지만요, 그런 수도원도 지금까지 있고요. 또 윤리를 준수해야 됩니다. 또 철저한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 순명. 그리고 또 하나는 수도원에게 수도사들이 요구되는 기도와 노동입니다. 수도원은 기본적으로 경제 자립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노동을 통해서 그들이 먹을 것, 그들의 필요를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노동을 했고, 또 그들에게 요청되는 것이 기도와 노동, 그리고 거룩한 독서라는 이것이 수도사들에게 절대적으로 요청이 됐습니다. 451년 칼케돈 공의를 통해서 수도원이 완전히 교회로 편입이 됩니다. 그 이유는 감독이 관리하고 교회의 부담을 터는
기능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수도원이 완전히 교회의 그 주교의 감독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도원주의 역사는 4세기 이래로 동방과 서방 교회에서 매우 다양하게